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까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음과 같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인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 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각 나라마다 보면 위인들이 있습니다. 또 각 세대마다 보게 되면 이 나라를 넘어선 그런 위인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 가운데는 많은 사람들의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이 훗날에는 자서전을 내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이 교훈을 주고자 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각 분야마다 출중한 사람들을 보고 그들에게서 배운 것이 많이 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유익한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또한 성경을 보면서도 그와 같은 자세로 좀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많은 것들, 특별히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배울 것들이 많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록한 것이 바로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라고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4절 초반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으로 받고자 할 적에 우리의 삶 가운데 큰 유익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노아와 관련된 이 사건을 보고 있습니다. 노아는 600년을 하나님을 한결같이 섬기고 그 중에 100년은 방주를 지었던 참 대단한 위인입니다. 그리고 인물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그렇게 의롭고 경건한 이 노아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큰 삶의 오점을 남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100년 동안 방주를 지었던 그 사람이 맞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인가 할 정도로 우리 앞에서 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의 이 죄로 인한 타락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교훈을 오늘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부분은 이 노아의 타락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함의 죄에 관한 부분이고 이 마지막은 노아의 예언에 관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각 부분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참 받고 은혜받는 시간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해당하는 노아가 타락한 그런 부분에 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 홍수 위에 노아의 방주에서 나온 사람은 노아의 가족들입니다. 8명인데요. 그들의 자손의 아들들이 이제 세상에 나오게 되고 그들을 통해서 온 세계가 사람들로 다시 덮이게 됩니다. 그런데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서 보게 되면은 셈과 야벳은
그 야벳을 그냥 말하고 말지만은 함을 얘기할 적에는 함의 자손의 이름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가나안인의 아버지인 함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모세가 복선을 까는 것인데요. 이 사건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싸우게 될 그 가나안의 뿌리가 어떤 것인가가 이 본문 가운데 이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볼 적에 제가 처음에 시작할 적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창세기는 모세가 이 광야의 40년 동안에 쓴 책입니다. 다시 말한다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의 40년을 지나는 동안에 특별히 가나안 땅에 임박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류의 기원이 어떻게 됐고 너희가 어디서부터 왔으며 또한 이 많은 민족이 어떻게 형성됐는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창세기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책 뒷부분으로 가게 되면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에 관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레위기서에 가게 되면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상당히 주의해야 될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 레위기서 18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와 같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서 18장 구약의 18장 1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레위기 18장 1절에서 6절 구약의 173페이지에 있습니다.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각 사람은 자기의 살구치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 레위기서 18장 전체를 보게 되면은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의 이 성적인 문란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근친 상간이 가까운 그러니까 친척 간의 그런 성적인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 가나안 땅이 극도로 상당히 부패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와 같은 풍습을 절대로 따라하지 말라고 먼저 경고적인 증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함의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둘째 부분에서 좀 다르게 되겠는데 다시 말한다면 오늘 이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본 것과 가나안 민족들의 어떤 성적인 문란한 것이 이렇게 연관성이 있음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어찌되었건 이 노아가 완전 타락한 것은 아니지만은 보이지 말아야 될 부분을 이렇게 보입니다. 술에 만취하여서 장막에 들어가서 옷을 벗는 그런 좀 좋지 못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 노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것은 뭐냐면은 누구든지 죄를 범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문에 가끔 보게 되면은 오랫동안 인격을 가지면서 사회 고위층에서 잘 지내다가 갑자기 어느 날 이 타락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자신뿐만이 아니라 그 가족들에게 큰 충격을 갖다주는 그런 사건들이 가끔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아마 대표적인 예가 1년 반 전에 일어났던 사건 중에 하나로 이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전쟁 영웅으로 추앙을 받고 또 CIA의 국장까지 지냈던 데이비드 펄트 레이어스라는 분이 있었죠. 그분이 자신의 자서전을 저술하기 위해서 전쟁터에서 같이 갔던 미모의 여성 폴라 브로드웰이라는 여자와 부적절한 그런 관계를 맺게 되고 그 관계가 폭로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아주 망신을 당한 그래서 현직에서도 물러나는 그런 일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것은 그 자신뿐만이 아니라 그 가족들에게 상당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아니 도덕적인 면에서 사성 장군이 되려면 미국에서 상당히 힘든 위치입니다. 별 하나를 달기도 힘든데 그분은 사성 장군이었는데
그만한 인격의 사람이 어떻게 그런 실수를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 모르지만은 그것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자칫 잘못하다가 아무리 인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본문에서는 노아와 같은 아무리 경건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다 보면은 이런 실수, 죄를 범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경건함의 표상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 포도주를 마시고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이 포도주를 취할 정도로 마신 것이 그의 실수의 발단이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포도주 자체를 마시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한두 잔 정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포도주를 인사불성이 될 정도로 자제력을 잃을 정도로 마시게 된다는 것은 그것은 큰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죄를 질 수 있는 아주 좋은 환경 가운데 자기 자신을 노출시키는 그런 결과가 된다는 것이죠. 노아도 그런 상태가 되었고 절제력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자신의 장막에 들어가고 벌거벗습니다. 노아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는 성경이 잘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리고 주석을 많이 보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이 의견이 분분한데 여러 가지 그 중에 한 가지 이렇게 나온 건 뭐냐면은 그 당시에 노아가 벌거벗은 것이 좀 완곡한 표현이었다라고 본다면은 무엇인가 어떤 좋지 못한 그런 행동에 관해서 일어날 수도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어찌되었든 노아가 그와 같은 죄를 범한 것이 참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를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100년 동안 방주를 한결같이 지었던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것이 사람의 연약한 모습인 것을 성경은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서 죄에 대해서 경계하는 마음을 늦추게 되면은 언제든지 죄는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기를 걸리지 않는 이유는 우리 몸이 건강해서입니다. 그죠? 하지만 우리 몸이 연약해지면은 감기는 언제든지 침투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에 다음과 같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노아는 600년이라는 세월을 하나님을 한결같이 섬긴 사람입니다. 여러분, 100년을 한 30년 정도를 어떤 일을 충실히 한 사람은 이 사회에서 보장을 합니다. 보통 미국 사회에서 한 20년 정도 어떤 일을 꾸준히 하면은 거기에 대한 크레딧을 줍니다. 그런데 100년이 아니라 600년, 거기에서도 100년은 방주를 잇는 일에 한결같은 이 사람은 대단한 인물입니다. 근데 그 대단한 인물이라고 할지라도 잠시의 실수가 죄를 범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노아의 타락을 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다면은 연약한 인간이 죄로부터 멀어지고 죄를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삶은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입어야 가능하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누누이 증거를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누누이 이것을 경계하는 말씀으로 전해주신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란 인물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열심으로 섬겼던 사람입니다. 3년 동안 충실하게 섬겼던 그런 인물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노아 같은 그런 추태를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가서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 연약함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군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기 직전에 베드로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했냐면 이런 말씀했어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씀하신 거냐면은 네가 연약한 걸 좀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의 기도가 있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니 그로 인해서 네가 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자 베드로는 거기에 대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기보다는 뭐라고 말을 합니까?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옥에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라고 그렇게 밝힙니다. 뭘 가르치냐면 예수님 저 괜찮습니다. 저는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말 하시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적에 우리의 연약함을 먼저 인정하고 다시 말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오히려 나의 혈기나 나의 어떤 육적인 것을 더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자 하는 심령을 더욱더 굳건히 하여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받을 적에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세상적인 유혹 가운데서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기독교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죄와 싸워 이기고 믿음의 삶을 할 수 있는 능력의 비결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주심을 믿을 적에 우리는 참다운 믿음의 승리를 거둘 수 있습니다. 죄에 가까워지기보다는 죄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를 입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함이 범한 죄는 무엇일까요? 이 함은 아버지가 만취가 되어서 부끄러운 모습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읽을 적에 잘 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현대인으로서 아버지가 좀 술 취해서 좀 벌거벗은 걸 본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죄가 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아버지와 아들이 공중 목욕탕에 같이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적인 시각에서는 이거 보면은 거의 대단한 죄도 안 졌는데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함과 자손들을 저주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의도적으로 아버지의 하찮을 보고자 하는 사람은 상당한 중죄를 짓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상황을 조금 추론해보면 이럴 수 있습니다. 이 포도나무에서 이제 많은 것을 수확을 했고 거기에서 포도주를 얻은 그런 좀 기분이 만족해져서 오늘은 내가 좀 취해봐야 되겠다라고 아마 노아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절제하지 못하고 술을 마시게 됩니다. 그래서 얼큰하게 취해서 비틀비틀거리면서 자신의 장막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함이 아버지가 장막 안에서 무엇을 하냐 하고 엿보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장막은 겉에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무엇이냐면 의도적으로 하나님 이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장막에서 이상한 행동을 한다는 것을 한 번쯤 보고 싶었더라도 호기심 정도가 아니라 이 아버지를 무시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인격을 그가 낮추어 보았기 때문에 그런 장막을 보게 되고 거기에서 결국 이 벌거벗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거기까지도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그 모습을 자신의 형과 동생, 다시 말해서 셈과 야벳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더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그것이 아버지의 추태스러운 모습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전에는 몰랐는데 아버지의 약점 하나를 발견하고 그것을 마치 큰 것을 본 것처럼 형들에게 동생에게 떠들어댔던 것입니다. 그 모습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아버지에 대한 인격에 대한 존중함이나 그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이 아버지를 무시하는 또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발설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요즘 세대보다 그 당시에 있어서는 상당히 큰 죄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부모를 안화하라 그랬는데 그렇지 못하고 마치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같은 행동을 그가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셈과 야벳은 아주 대조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장막으로 향하게 되고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뒷걸음쳐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뒷걸음치면서 아버지 하체를 덮어야 되기 때문에 위에다가 아버지가 즐겨 입는 옷을 해서 뒤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보지 않고 아버지를 잘 덮은 다음에 나오는 그런 아주 아버님을 존중하는 아버지께서 조금 실수하셨겠거니 생각하고 그 죄를 이렇게 덮어주는 아름다운 모습을 그들이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조적으로 나타난 그런 모습이죠.
우리는 이 샘과 야벳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그런 사랑으로서 우리의 죄를, 허물을 덮는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의 약점이 발견되면 그 약점을 이 세상에 떠드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특별히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서 그렇게 떠들므로 말미암아 아주 심각한 경우에는 어떤 연예인은 큰 정신병이 걸리거나 자살까지 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아니면 어떤 초등학생이나 어린 학생들이 그 일로 인해서 자살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에도 미국에서도 그 샌호세 근처에 있는 아주 좋은 그런 타운에 어떤 여학생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인터넷에 올려서 그 여학생이 자살했던 몇 달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세상은 우리의 약점을 드러내고 우리를 누르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대하신 그런 모습을 보아도 알 수 있고, 구약에 나타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 고멜을 다루신 그런 모습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다루는 자애스러운 모습을 금방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호세아서 전체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참 아름다운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 당시 고멜이란 여자는 불륜의 불륜을 거듭한 정말 unfaithful한 그런 여인의 그런 표상이었습니다. 호세아는 총각이었는데 여자는 그렇지 못했고 같이 결혼해서 어느 정도 아이를 낳고 살다가 그 다음부터는 계속 불륜을 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어떤 남자를 따라서 살다가 그 남자가 그 여자에게서 더 이상 가질 것이 없다고 생각하자 노예시장에 팔아버리게 됩니다. 그 당시에 노예시장에서 경매가 붙었을 적에는 대부분의 경우에 그 사람을 벌거벗겨놓고 그 가격을 측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고멜은 아주 수치스러운 상태에서 그 경매장에 벌벌 떨면서 서 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부르시고 그 고멜을 비싼 값으로 사오라고 합니다. 처음에 여러 사람들이 많은 것을 붙었지만 결국 경매장에서 아주 비싼 값으로 이 고멜을 삽니다. 그리고 벌거벗은 채 벌벌 떨고 있는 고멜에게 다가가서 호세아가 자신의 겉옷을 걷어서 그 여인을 감싸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보여주신 사랑의 극치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덮기 위해서 자신은 벌거벗김을 당하는 극한 수치심을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수치심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랑이 더 컸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의의 옷을 벗으시고 우리를 감싸주신 것입니다. 마치 고멜과 같이 벌벌 떨고 있는 세상에서 두려워하는 우리들을 사랑으로서 덮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것을 깨달으시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노아가 결국 깨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함의 한 일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좀 합니다. 창세기 9장 2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25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함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함의 아들 이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그것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잘못은 함이 했는데 왜 함을 저주하지 않고 함의 아들 중에 하나를 저주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주하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막 한 것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잘못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이 복을 주시기를 더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한번 베푸실 적에는 차고 넘칠 정도로 베푸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어떤 사람을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저주를 할 적에는 3, 4대 이르지만은 어떤 자손을 축복할 적에는 1000대까지 이른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함을 피해서 함의 아들 중에 하나를 갖다가 저주한 것은
함의 아들이 넷이 있었는데 함을 저주하게 되면은 이 4명의 아들이 다 저주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인 가나안, 대표서 하나님께서 저주를 한 것이고 그 가나안의 저주가 결국에는 나중에 가나안의 땅에 들어갔을 적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만나게 되는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결국 그 예언이 성취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리키냐면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저주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고 그들이 정말 잘 살기를 정말로 원하시는 분인데 죄의 문제를 다루시기 위해서 거기에 죄의 심각성을 가리키기 위해서 그 죄를 범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가 당신의 선하신 뜻과 경륜에 따라서 한 사람을 잡고 그 사람을 일벌백계 하는 그런 일을 하시는, 다시 말해서 은혜의 하나님이지만은 죄를 그냥 관과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함보다는 그 아들 중에 하나인 가나안을 저주하는 것을, 노아를 통해서 저주하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노아를 통해서 예언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저주뿐만이 아니라 노아를 통해서 이 셈과 야벳을 축복하는데, 거기에 보면 축복할 적에 셈과 야벳도 많은 자손들이 있었습니다. 자손의 하나를 픽업하지 아니하고 셈과 야벳을 축복한 것은 그 축복이 모든 자손들에게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또 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가운데 강건하게 자라나기를 참 나타내 주고 계십니다. 그 복이 과연 어떤 복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고 노아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타임즈에 나온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힘들어질 적에,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도 상당히 그런 많은 것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서도 일어나는데, 사람들은 힘들어질 적에 혁명가를 원하게 되고, 그 혁명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그 소망이 결국에 가서는 실패를 불러오고, 또 다른 실패는 사람들로 하여금 더 아주 레디컬한, 다시 말해서 좀 좋지 못한 마음으로 표현하자면 사람들이 절제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케이아틱한 그런 시츄에이션으로 몰고 간다는 그런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나서 소망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항상 틀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생에 있는 한은 그런 지도자들에게 따라서 어느 정도 순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이 정말 소망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은 궁극적인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소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소망은 미래에 잘 되는 것입니다. 지금 좀 힘들더라도 미래에 잘 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미래에 잘 될 뿐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잘 될 그런 복에 관한 소식을 우리에게 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잘됨을 깨닫게 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생애를 보게 되면 우리는 그 가운데서 참된 복이 무엇이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토록 잘 되게 할까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겪긴 했지만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은 그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의 삶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때에 따라서 고난을 겪기는 하지만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보좌에 가까이 우리를 이끌어서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실 그런 복음의 언약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모든 소망을 걸고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모습 중에 하나였습니다. 노아가 홍수 이후에 폐허가 된 이 세상을 다시 재건축하고 재건설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버팀목이 되는
그런 것이 필요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었습니다. 세상을 멸하지 않는다. 너희를 다시 한번 내가 창대케 한다. 그 말씀을 가지고 열심으로 세상을 건설해 나갔던 것입니다. 마치 우리는 우리의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위로와 또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같이 섬기며 또 이 땅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허다한 죄를 덮으셨습니다. 당신의 수치스러운 모든 것들을 드러내시고 우리를 덮으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시고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사랑을 베푸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온 마음으로 섬기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